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땅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며 거니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사실 깊이 있게 들을 기회보다 이렇게 많이 읽었던 본문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었을까? 이런 반응보다 계속 불편했을 것 같아요. 계속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제대로 살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돌이킬 수는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그 머릿속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꽤 긴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저희는 이제 한 주에 조금씩 단락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연달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어떤 제자는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제자는 그 말씀에 푹 잠겨서 소망을 꿈꾸고 그런 날들을 아마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내 안에서도 이 말씀에 참 걸리는 게 많은데 하지만 그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영적 변화를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이제 사역을 끝내고 1년 동안 이제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3개월 동안 이제 뉴질랜드 잠깐 머물렀었는데요. 그 새로운 문화권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I'm sorry. 지금 장례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급히 가서 빨리 장례식을 치러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그러시냐고. 그럼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장례식장까지 쭉 길을 터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목사가 장례해놨다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가 놀라운 겁니다. 와, 목사의 말을 그냥 신뢰하고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이 생사와 죽음의 문제에서 경찰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준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목사십니까? 왜 과속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이야기가 참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나라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반기독교 국가이긴 한 그 나라 속에서 그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여기서 목사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면서 목사로서 참 힘들 때가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피아라는 게임을 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각 사람들이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마피아, 너는 의사, 너는 경찰, 너는 시민. 각자 모르게 역할을 줍니다. 그러면 그 게임은 마피아가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시민을 다 죽이면 마피아가 승리하는 거고 시민들이 은밀하게 보면서 마피아를 발견해서 색출해내면 시민들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마피아가 될 때이죠.
제가 마피아가 되면 이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마피아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해야 합니다. 숨겨야 합니다. 근데 요렇게 제가 이제 마피아인 걸 눈치챈 누군가는 저한테 마피아죠?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저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고, 거짓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 해야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임 결국 이기고 나면 돌아오는 건 욕먹는 겁니다. 목사가 거짓말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또 거짓말 할 수 없어서 거기서 나 마피아 맞아라 그러면 게임 완전히 물 끼얹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마피아 게임 할 때마다 참 큰 갈등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시민 되게 해주십시오, 뭐 경찰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피아 게임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권위가 왜 추락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뿐인 크리스찬들이란 이야기가 많죠. 교회 다니면서도 넌 크리스찬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뇌물 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교회 세습하고. 제가 대학생 때에 저희 회장을 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과 술자리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꼭 얄미운 교수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술을 따라 주시죠. 그러면 뭐 저는 안 마시니까 이렇게 일단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 왜 그래 회장, 저기 있는 교수님도 장로님이셔, 술 먹잖아, 회장님 당연히 마셔야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 장로님 보면서 너무 얄미운 거예요. 차라리 오지를 마시든가 왜 와가지고 술은 이렇게 잘 마시고.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그 학교에서 보면 그 장로님의 말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뭐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크리스찬 스스로의 신뢰와 정직성을 스스로가 추락시키는 그런 꼴들이 이제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공개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와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 분위기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헐 교회 다녔다고? 헉,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에 공개했을 때의 주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 신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영적 신뢰도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정말 돌이키기를, 그리고 우리가 확정할 것이 있으면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이 신실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맹세는 이런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변하는 진리나 어떤 불변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것에 보장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내 말의 진실성이 묻어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누구 말이 진짜인지 말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와서 내가 그 이름을 걸고 말하건대 내가 진짜야, 나 안 틀렸어, 내가 똑바른 거야, 이렇게 자기의 진실, 결백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맹세에 대한 말씀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행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 지키라는 거죠. 흔히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막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서원하는 경우도 있죠. 또 자녀가 죽다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하면 꼭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맹세와 헛맹세, 거짓 맹세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 진실성을 두고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한 게, 조심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맹세와 거짓 맹세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죠. 저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짝짝해가지고 형이 받을 복을 싹 가로채죠. 가로채고 난 다음에 에서가 뒤늦게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 괘씸한 너, 좋아 그 축복은 무효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무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거를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못 해줘요. 그만큼 이삭은 그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맹세, 서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율법에는 분명히 맹세와 헛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은, 명령하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 맹세를 오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 다음에 그거 못 지키면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 분위기인 게 한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 못하고 하늘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변하지 않는 땅을 갖고 맹세한다. 내가 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건대 심지어는 이 맹세가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것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얼마나 맹세할 게 없으면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 맹세가 난무하는 이유를 보면 진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뭔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어겼을 경우에 큰 탈이 없을 거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거죠. 약속이 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로 썼던 맹세 근거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에 헌금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그런 그 분위기에 도취가 돼서 서로가 부부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유를 팔고 돈을 손에 안 잡으니까 돈을 만져보니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좀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한 날 두 부부가 다 심판받아 죽게 되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약속을 어겨도 큰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를 수 있고 알아도 뭐 이해해 주시겠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영혼과 약속을 하고 헌금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맹세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맹세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37절을 보면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1998년, 아이고 이러면 나이가 대략 계산되시겠네요. 1998년 그 유명한 옷 로비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외화 밀반입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그의 아내 이형자 여사가 검찰총장 아내에게 옷을 로비하려고 했다가 뭐 그런 의혹을 두고 이제 청문회가 열렸던 사건이죠. 이게 막 전 국민적인 관심사 속에서 청문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떤 교회 행사를 하면서 그 이형자 여사분을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로비 의혹 사건 그 자리에 출두했던 이제 핵심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데 라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증언이 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뉴스로 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내무실에서 그걸 막 보는데 저희 고참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무슨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얼굴이 뜨거운 겁니다. 차라리 성경책 얘기를 하지를 않던가요. 권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내가 성경책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청문회 앞에서 하시니까 근데 두 분이 너무 의견이 다르니까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기독교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그냥 선포해버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대놓고 거짓말을 했을까? 분명히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할까? 아마도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날까 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예와 명성들이 갑자기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진실보다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책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대놓고 거짓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록 비단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거짓말들은 바로 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킬 것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맹세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식사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이 밥 다 먹겠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한 다음에 샤워실 들어가면서 여보 내가 맹세하건대 나 샤워하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킬 것을 할 사람들은 굳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럼 왜 맹세라는 말 쓸까요? 나의 뭔가가 탄로날까 봐 감추고 싶어서 맹세하거나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척 하려고 맹세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라. 맹세하건대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오 할 것은 맹세하건대 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오라고 말을 해라.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당시에 그 맹세와 그 맹세를 막 자주 사용하던 사람들 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청년 때 보통 이렇게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은 내가 널 좋아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주님 안에서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아닌다는 말일까요?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먹지 못할 떡을 뿌려주시는 걸까요?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막 용기가 없으면 괜히 상대방 마음을 뜨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막 떠보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얼굴 빨개지면 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 고백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죠. 또 교회 안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힘겨운 부탁을 하게 되면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해보고 말해줄게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는 결정을 했어요. 싫어요. 하지 않고 싶어요. 당장 근데 그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혹시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말할 때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혹시 돌려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역할 때도 공동체 모임에서 혹시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탄로날까 봐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돌려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안에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못 봤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셨고 그것이 죄인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능력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필요한 건 영적 분별력입니다. 나의 능력치를 아는 거,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yes, 못할 것 같으면 no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no, 아닌 것은 또 yes라고 말하는 분명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왕따 당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지 말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놨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사람들에게 욕먹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겠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나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용기를 내어 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민이고 도전이죠. 맹세하지 않아도 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말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 삶을 살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물을 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킬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 교회에 술 주정뱅이가 들어왔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 영적 충격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왜 거절했을까?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기 시작하죠. 술 장사하시던 분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면 술을 팔았을까 말았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술 장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노래하던 사람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로 올라오게 되죠. 수많은 재정의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결단한 것. 우리 청년들 보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과연 이곳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도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결정해야 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 제자들에게 이 산상순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그러나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정말 용기 있게 내려놓고 확고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